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부른 찬송처럼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심정으로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없이는,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음을 늘 깨닫고 늘 경험하고 늘 확인하여 성령의 민감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영적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영적 귀가 열리게 하셔서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이 듣는 것처럼 듣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확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새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한 주간이 또 갔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은 제가 영적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그런 주제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조금 길지만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7장,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초대교회에 박해가, 아주 큰 박해가 시작되어서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아니 영적인 돌파구가 되어서 오히려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부터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기초가 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지만 사실 이제 오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돌파구가 준비되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제가부터 읽습니다. 제가 1절로 8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로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에 사도행전 16장을 하면서 우리가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사실 바울은 애초에 유럽은 마음에 없었고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성령이 막으시고 또 바울은 새롭게 기도하며 또 다른 길을 찾고 이런 중에 결국 어디로 가죠? 유럽으로 이제 마게도냐, 오늘날 스페인 지역으로 마세도니아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유럽으로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가 드디어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그 강력한 유럽의 국가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퍼지게 되죠. 로마 제국부터 해서. 그리고 결국 어디로 와요?
아시아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아시아부터 복음을 전했다면 과연 기독교가, 물론 역사를 두고 만약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어리석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아시아에 먼저 복음이 전해졌더라면 이 아시아에 전파된 이 복음이 오늘날처럼 세계 전역에 이렇게 전파되었겠느냐? 아니었을 거라고 많은 인류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동양에서 시작된 종교들이 서구를 덮은 역사가 없습니다. 불교 그렇게 강력하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불교는 소수 종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거야 기독교가 있으니까 천주교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서 종교가, 신앙이 전파되는 것은 다 그 나라의 국력과 문화의 어떤 우월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게 사람의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어떤 하나의 원리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사람들의 그 흐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유럽으로 먼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지 않으셨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복음을 바울이 전파하게 된 그 첫 단초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교회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이제 설명해 드린 사도행전 6장부터 사도행전 16장까지 전 11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이끄셨는가를 여러분은 매 장을 이제 은혜롭게 읽지만은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7장 마지막 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누구의 말씀과 비슷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숨을 거두셨죠.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바로 일어난 그 다음 사건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1절에 보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왜 순교를 당했어요? 복음 전파의 능력이 강력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이 스데반 집사 변론하는 중에 사도행전 7장에 계속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오죠. 역사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 듣기 싫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거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돌을 쳐서 죽이죠. 이때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사울의 이름이 언급이 살짝 됩니다. 처음으로 언급되죠.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니라. 이걸로 봐서 사울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사울은 가말리아 학파에서 전통 유대교를 배우면서 소위 당시에 기독교 이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이 사람들을 옥에 넘기는 일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돌을 던지며 갈 때도 뒤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고? 사울이 있었다고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에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때, 사울이 교회를 아주 그냥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는 이 소위 말하는 이 주도자가 된 거예요. 갑자기 사울이 뜬 게 아니고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사울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함께, 그러면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누가 관련되어 있어요? 사울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정반대의 사람이 여기에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핍박이 커집니다. 모두 흩어졌어요. 사도들 외에는 다.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이건 무슨 일이 되는 겁니까? 교회가 풍비박산 난 거죠. 끝난 거죠.
막 시작하려고 막 3,000명, 5,000명씩만 하루에 회개하고 이랬던 교회가 한두 번 작은 박해 때 뭐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건 버티고 견뎠는데 본격적으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도들 만나고 나머지는 다 흩어진 거예요.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에 빌립도 역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12제자마냥 모든 사람이 다 흩어졌어요. 다. 그러나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들이 박해를 받고 흩어졌는데 이들은 이제 교회를 완전히 다 무너뜨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들은 흩어진 게 뭐가 된 거예요? 마치 씨앗들을 더 팍 퍼뜨린 그런 것처럼 결과가 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시자 이들은 이제 어디로 가든지 간에 뭐가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나 박해로 흩어져 있으나 그런 게 문제가 안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해서 큰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쭉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그 소식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예루살렘에도 들리게 돼서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대표적인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이제 안수하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는 건 당시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하나의 가시적인 하나의 표식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사도행전 9장에는 이게 8장까지인데 그 다음 9장에는 사울은 아까 8장 1절과 3절에 막 교회를 잔멸하고 막 옥에 넘기고 막 오히려 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복음이 막 크게 일어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더 큰 박해가 막 일어나고 이게 두 세력이 충돌하는 것처럼 이게 보여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은 교회를 아주 진멸하고 박살내는 이런 세력이 사울을 대표로 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다마스커스로 다메섹으로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예루살렘은 거의 다 소탕했고 유대는 소탕했고 이제는 다메섹에 있는 이방인 거의 있는 유대인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어디쯤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요?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10장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라 라고 하는 사인이 나옵니다. 어떻게 사인이 와요? 위에서부터 광주리가 내려오죠.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막 뱀 막 이런 거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봐서는 안 된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어때요? 이걸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잖아요. 잡아먹으라. 안 된다고. 나는 한 번도 이런 속된 것을 먹은 적이 없다. 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3번을 이렇게 하죠. 그리고 사라져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자마자 노크 소리가 나죠. 나가보니까 누가? 저기 고넬료라고 하는 가이사랴에 사는 로마 군인 고넬료, 이 백부장인데 오늘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거겠죠. 이런 사람이 이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베드로를 먼저 얘기했지만 그 앞에 지금 베드로는 환상이 있었고 그 앞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서에서 백부장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연상을 합니다만은 그게 꼭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도, 백부장들에게도 당시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막 사방 곳곳으로 흩어진 그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의 복음 전도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기도할 때 환상이 나서 이 사람을 찾아가라, 요바로 보내라, 가서 베드로를 찾아라. 그냥 전혀 몰랐던 사람이 딱 떠오른 거예요, 기도 중 환상으로. 그래서 자기 부하를 보냅니다. 부하가 오는 도중에 하나님은 뭐 하세요? 베드로에게 기도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까 말한 그 환상을. 그리고 딱 보니까 우리 주인 고넬료가 당신을 좀 뵙자고 청한다. 만약에 이 환상을 못 봤더라면 베드로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가죠. 왜? 이방인이니까. 사마리아인보다 더한 이방인이니까. 경건한 유대인은 이방인과는 접하지 않죠. 그러나 그 환상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늘 성령에 민감했다는 거죠. 성령에 민감한 게 너무 중요해요. 성령에 민감하다는 건 일어나는 어떤 일상적인 것으로 일어난 사건들, 아니면 특별한 사건들을 그냥 인간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과 연결하는 것이 성령에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하인을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뭐가 일어나요?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봐요? 베드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을 줍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고 세례만 베풀었을 뿐인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엔 베드로가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미 사마리아, 자기들이 개되지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 동족이긴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렇죠? 그들이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는 걸 봤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 리더인 베드로의 마음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경험으로. 그러니까 이방인인 이 고넬료 온 가족의 수하들까지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별로 놀라게 생각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가 점점 확장되는 걸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하는 이런 것이 베드로가 바로 깨닫진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으로 와서 이제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도들과 크리스찬들이 이방인의 전도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으셨다는 것에 깜짝 놀래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이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막느냐 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을 이들이 가하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들은 나서지 못했지만, 그런데 저 앞에 스데반의 죽음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요?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누구를 파송해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12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을 때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헌금을 했던 굉장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도였어요. 이 바나바 사도를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 사도가 안디옥에 가서 드디어 누구를 찾아요? 사울을 찾습니다. 바나바는 이미 사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사울에 대해서. 그리고 다소로 가서 그때 다메섹에서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눈이 열리고 혼자 기다리고 있던, 무슨 일이 날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던 그 사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나와 함께 동역하자고, 함께 복음 전파에 일을 하자고 해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을 보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전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내가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운다, 이 말씀이 나오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16장에 와서 바울이 그 복음 전파를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마음이 어디로 가요? 아시아로 가려고 몇 번 애를 쓰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고 해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방향을 돌려서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로마에 전파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한 2000년, 한 1700년 후에 드디어 아시아에, 중국의 복음이 전해지고 한국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6장까지의 일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는 이 흐름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지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의 스데반의 죽음만 보고, 흩어진 걸 보고, 빌립이 복음 전파했구나,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성령이 내렸구나, 한 사건 한 사건을 보지만, 제가 지금 쭉 이렇게 여러분 연결시켜 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된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복음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가게 되는 그 일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사울이 박해자로 살짝 등장했다가 사울의 막 박해가 커질 때 오히려 이쪽에서는 뭐가 커져요? 막 전도가 막 강력히 일어나고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데 사울을 꺾으시고 그 사울을 복음의 박해자로부터 무엇으로? 복음의 증거자로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시고,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는 누가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저 앞정에 있던 또 바나바가, 이 바나바는 이해심이 많고 아주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바나바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보내게 하고, 그리고 이 바나바가 적이었던, 자기들의 대적자였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었던 그 사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서 자기의 동역자로 삼아주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개인으로 보면 사건 하나하나지만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그러면 어떻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 집사 직분이 언제 생깁니까? 그 앞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뭐가 일어나요?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 헬라파 과부는 뭐예요? 저 헬라 지역, 그러니까 뭐 이고니온 이런 쪽에 다메섹 이런 지역, 유대가 아닌 이런 유대인들, 멀리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과부들이 많았어요. 히브리파는 원래 정통 유대인 과부들이고, 그런데 고아 과부들은 교회에서 계속 음식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한 분도 없이 빠져, 이게 제대로 안 와. 아마도 이들이 다 성령도 충만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배당하고, 아마 이쪽 헬라파는 잘 모르고 또 이러니까 아마 구제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자꾸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때는 사도들이 다 했어요. 그것을 오늘 밤 어디로는 몇 배 보내고 뭐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전하게 돼요. 이것만 하다가는 이게 못하겠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드디어 시스템을 세우게 되는데, 너희들 중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추천해라 해서 7분을 집사님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분들이 무엇을 주로 해요? 구제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떡을 나눠주고 하는 구제사역을 먼저 하고, 사도들은 뭐 한다고? 나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만 전무하겠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 일도 하지만 이분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뭘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그때는 꼭 집사님들만 아니고 누구라도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었어요. 왜? 예수만 믿으면 죽지 않고 사니까. 이 부활의 믿음을 막 이들이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어요. 그 중에
출중하고 뛰어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7 집사님을 세웠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순교 후의 일은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에 심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만 본다면 사람들은 불평할 수 있어요. 아니, 스데반 집사님은 그냥 맡은 일만 하지 왜 복음 전파는 사도들이 하는데 왜 자기가 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도 죽고 교회까지 오래지게 만들었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단편만 보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전체를 하나님이 보시는 눈처럼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까지 바울의 저 사도행전 16장까지 이어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야 말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까? 그렇게? 우리가 스데반 집사 같은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 죽음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당장 내 앞에 떨어진 발등의 불은 우리 싫어하잖아요. 주저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시고 오늘 이재명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하실까요? 그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있고 오늘 이 기중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있고 우리 교회에도 말씀하는 게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시각은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나오고 내 문제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상하지 않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불평할 만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얘기하니까 순교는 목사님 대단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누가 가령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오병이어에서 이제 우리 오병이어 지원회에서 우리 추석 때 이웃들에게 이제 라면 한 박스와 떡을 또 나눕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걸 나누다가 오히려 어떤 집안하고 큰 싸움이, 어떤 분하고 큰 싸움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그분이 오해해가지고 막 교회에 가령 왜 교회가 이런 거 우리를 거지로 하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막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러지 않겠어요? 누구라도 목사님 이제 이거 그만둬야 됩니다. 요즘에 받는 사람들이 준비도 안 됐는데 왜 이런 걸 해가지고 교회 이름을 더 떨어뜨립니까? 라고 얼마든지 그 사건 하나만 우리는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개인적인 문제들이나 어려움에도 우리는 그것만 보면은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냐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충분히 그걸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 집사의 복음 전파, 그건 좋은 것 같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참 너무 설쳐, 스데반 왜 이래, 맡은 일이나 제대로 하지 라는 사람이 분명히 주변에 없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시기함으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바울이 했던 그 전도 사역을 더 해가지고 우리가 바울을 좀 꼼짝 못하게 하자, 우리가 바울보다 더 뛰어난다는 걸 보여주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 사도가 시기함으로 전파하나 혹은 선한 마음으로 전파하나,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까 나는 상관없다, 나는 기뻐한다. 그러나 그 마음 속은 어떻겠어요? 기아이면 좋은 뜻으로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경쟁 관계에서 바울의 약호를 죽이려고, 바울을 길을 꺾으려고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그 마음을 생각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교회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의 교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사건 하나만,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순간만 보면 얼마든지 오해하고 얼마든지 부정하고 얼마든지 불평불만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스데반 집사가 자기 할 일만 하지 왜 복음 전파한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다 핍박하게 만드느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장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는 이전에 없었던 엄청난 박해가 와서 사도 외에는 그 많은 사람이, 수만 명이 다 흩어졌습니다. 뭐 흩어졌다는 뭐 다 뿔뿔이 도망간 거예요. 그러나 이 도망간 것은 옛날에 도망간 것과는 차이가 있었어요. 왜요? 이들은 도망은 갔지만, 비록 그 장소는 피했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 전파를 향한 불붙는 그 가슴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환경과 상황에 밀려서 이렇게 왔을지라도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나는 잊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당시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에게, 성령에 늘 민감해서 내가 환경에 떠밀려서 이렇게 되었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변화된 환경 속에서 성령님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분명히 물었을 것이고, 그럴 때 네가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니 그렇게 흩어진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온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안디옥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흩어진 조각들을 맞춰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체 이 세계를 그리스도의 복음화하려는 이런 계획의 퍼즐을 맞춰가듯이 하나님은 맞춰가신다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것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결국은 영적 돌파구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때문에 교회가 박살났다. 그 한 사람이 자기가 복음 전한다고 하다가 이 수많은 성도를 다 날려먹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요? 내가 원하던 기회였든지 내가 원하지 않은 기회였든지 상관없이,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빈궁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부유한 데도 처할 줄 알고, 이 말씀이 무슨,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상황에서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나 내 중심과 목표는 흔들리지 않고 잡을 만한 그런 일체의 비결, 그런 법을 나는 드디어 깨달았다. 그게 뭐예요? 어느 상황이든지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내가 그리스도에서 해야 될 일을 나는 놓치지 않고 해나간다. 모든 환경을 뭘로 삼는 거예요? 영적 돌파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흩어진 교회 성도들이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 전파의 기회를 삼고, 빌립 사도도 사실 흩어져 박해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자 아까 말씀드린 사마리아인데도 성령이 임하는 걸 예루살렘 교회가, 저 12사도들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또 하나님이 그런 일에 베드로를 미리 경험케 하셔서 나중에 저 고넬료를 만날 때를 미리 준비하시고, 만약 그런 게 없었다면 고넬료를 만나러 베드로가 쉽게 갔을까요? 그 환상 생각하고 아마 환상했지만 이건 아닐 거야 라고 아마 지나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걸 이들이 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마음을 넓히고 눈을 넓히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혹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 그 환상과 연결해서 자신의 경험과 하나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 아니 내가 지금 하는 이 일,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신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묻고 순종하고자 준비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고 영적 돌파구를 뚫고 나가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답답한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파구입니다. 여러분, 돌파구가 뭡니까? 이 돌파라는 말이 영어로는 브레이크트루예요. 뭔가를 깨고 통과하는 거. 돌파가 그거죠. 돌파가. 파자는 이 깰 파자거든요. 돌자는 돌격할 때 그 돌자예요. 돌파는 깨고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트루라는 영어하고 아주 잘 번역이 되어 있죠.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어디로 갈 길이 없을 때 어디 틈새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막혀져 있는 것을 깨고 그냥 뚫고 나가는 것을 돌파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돌파가 필요합니다. 답답할수록, 일이 막힐수록, 내가 기도를 한다고 더 하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내 인생에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내 눈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귀를 바꿔주시고 내 마음에 믿음의 영광로에 불을 붙여주셔서 벽이 아니라 담이 아니라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 돌파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그런 마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없었다면 스데반의 박해로 흩어졌던 사람들은 왜요?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돌마다 죽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올타에서 이제 막 교회들을 핍박하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쫄리면은, 겁을 먹으면 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흩어지니까 아유 뭐 잘됐네, 여기 와서 그냥 복음이나 전하자,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왜요? 자기들 도망온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온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복음을 담대히 전한다?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연약하면은 그런 생각까지 갖지 못하죠.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께 집중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상황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신앙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의미는 무엇인지, 나는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한 사람다운 일인지를 늘 묻고, 우리가 막 순간에 알아지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 앞에서, 그 답답한 막혀진 사건 앞에서, 그 사방벽이 막혀있을 때 하나님, 이곳에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스데반의 박해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아하, 여기서라도 복음을 전파하면 되겠구나 라고 오히려 정반대에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 도망간 사람들이 거기서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니,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디아스포라의 원래 뜻은 뭐예요? 콩을 이렇게 놓고 쫙 뿌리면 콩이 사방으로 튀듯이, 아니 콩을 쌓아놓고 망치로 빵 치면 이 콩이 어디로 튈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도 그럴 줄은 몰랐던 거죠. 핍박을 하면 흩어졌으니까 조용히 숨어 살 줄 알았죠. 그러나 이들은 가슴속에 심어져 있는 복음의 용광로에 불이 붙었다는 사실을 이들은 모른 거예요. 차라리 내버려뒀으면 예루살렘 안에서나 있었지,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에 핍박을 가함으로 오히려 불꽃이 여기저기 사방으로 튄 것처럼 복음의 불꽃이 사방으로 전파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영적인 돌파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저제일교회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영적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끼리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려면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여호와 산발을 우리 교회 앞으로 비전으로 삼는 것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가저제일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저는 믿고, 감히 하나님, 뭔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누군가가 필요하시다면 저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어떤 교회가 필요하시다면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비전에 여러분 아멘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제가 이 말을 지금 벌써 9개월 동안 하는데도 저 무슨 말인지, 아마 제가 그렇게 지금 금요 기중교회 참여하시라고 해도 한 50명 정도 참여하시니까 나머지 분들은 모르시겠죠. 그러나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왕이면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먼저 브레이크트루 하는 사람이, 먼저 돌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 영적인 돌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 교회에 계시더라, 정말 하나님이 그 교회에는 살아계시더라 라고 하는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기 위해서라도, 그 증거를 하나님 우리가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무언가 영적으로 강력하게 우리끼리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그런 힘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영적 돌파를 하는 그런 계기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일상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 순교는 정말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그로 인한 교회 박해는 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꼭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일이라도 성령께 집중하고 주목하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에 대한 오해는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엉덩이에 감정이나 뜨거워지고 펄쩍펄쩍 뛰고, 이런 성령을 모독하는 이런 것이 성령의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지혜 거룩하신 영이 우리가 우리의 한 조각만 붙들고 불평하고 애쓰고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그 조각만이 아니라 이 조각들이 결국은 어떻게 연결된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열린 눈, 믿음의 눈, 마치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과 불병과가 온 성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듯이, 우리가 연초에 1월 1일 날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게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성령께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아무리 사방에 막혀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여, 이 환경 속에서 영적인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성령께 순종할 때 사람들은 포기하고 좌절하고 돌아서는 그 상황과 그 사건, 그 문제에서도 하나님은 영적인 돌파구를 마련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의 박해 자체가 영적 돌파구가 아닙니다. 그건 시련이죠. 시련입니다. 그러나 시련을 시련으로만 끝낼 것인가, 아니면 소위 전화위복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화를 뒤집어서 이것을 굴리고 다시 이걸 넘어뜨리고 가서 복으로 만든다는 것, 이게 우리가 잘 쓰는 말 아닙니까? 위기는 위험한 기회입니다. 위기는 그저 위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위험 속에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이 한자의 위기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12사도 외에는 뿔뿔이 다 흩어졌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음 전파에 가장 강력한 불씨가 튀어나가는 이런 일이 된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일과 자신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고, 지금 하나님, 내가 이 상황과 이 답답한 시련 속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성령께 묻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흩어짐이 풍비박산 나서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더 사방 곳곳으로 퍼뜨리게 하는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결국 초대교회의 영적인 돌파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영적인 돌파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돌파구는 늘 시련을 통해서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영적 돌파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시간 속에 있을지라도 성령께 집중하고 성령께 민감하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과 환경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거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애쓴 것을 하나님 증거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시련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우리가 누구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말씀 가운데 확신하는 성도들만이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 영적인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것을 분명히 허락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의 이 방역 조치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마음이 많이 눌리고 힘들지만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크게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대로 지금 정중동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듯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준비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흩어지지 않기를, 오히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더 강력히 기도하고 더 강하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여러분의 지금 가장 어려운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사람들의 낙심과 교회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초대교회에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영적 돌파구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저는 이런 영적 돌파구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리라 믿고 저는 모든 것에 기도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이제 감기약을 또 이제 준비하러 오신 우리 권사님들이 있으셨는데 저는 매주마다 그분들하고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부정한 종이 기도하면서 이걸 썼고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이걸 봉투에 접어서 넣었사오니 하나님, 이 전달될 때 이 작은, 이 아무것도 아닌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 영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그러겠습니까? 이 기적의 중보기도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광고를 해도 생각보다 이 기도에 참석하는 이 온라인 숫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가 왜 참석했느냐 이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다만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오늘 이 밤에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에 자신의 심령에 꽂히는 주의 음성을 듣고 교회의 영적 돌파구를 마련을 위해서, 개인과 가정의 영적 돌파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스데반의 죽음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빌리처럼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 우리 교회도 그 가정에도 영적 돌파구가 마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음 주에 그러면 우리는 영적 돌파구를 우리 오늘날 교회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좀 집중해서 기도 드릴 제목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응답이 두 가지가 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가 그랬죠. 웃으면서 우리 교회는 참 월세 나가고
집 구하고 집 팔고 이런 게 참 응답이 잘 된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그게 또 됐는데 바로 또 9월 중으로 월세가 나가길 기도했는데 잘 해결되었습니다.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교육자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 나눴는데, 이거야 어차피 뭐 하나님이 안 해줘도 또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또 기도응답 하나를 헛되이 날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응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분들이, 우리 드린 그 성도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그 심령에 확인하고 표적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오랜 저의 기도가 하나 응답이 되었습니다. 아주 큰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는데, 제가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제 그분 당사자께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리라 믿고, 은행에서 아주 큰 사업을 하는데, 은행에서 엄청나게 큰 한 300억 가량 되는 이런 그 파이낸싱을 받는 것이, 이게 계속 한 9개월 정도 코로나로 막 끌어오다가 드디어 지난주 화요일 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무리 시켜 주셨다는 그 얘기를 제가 그분께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순탄한 진행을 또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곧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이런 일들이,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제목들을 하나씩 붙잡으시라고요.